여러분 결혼 되게 하고 싶지요? 다음 주에 우리 결혼 선교 세미나 하는데 와서 들으시면 말씀도 듣고 또 우리 패널들하고 포럼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할 건데요. 결혼, 저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 점점점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야곱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라헬을 얻지요. 근데 이제 삼촌 라반의 딸인데 속아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준 거예요. 첫째 언니를 준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게 전통이다. 속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리고 라헬을 주고 7년을 더 일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얼마나 사랑했냐면 29장 20절에 보면 그 라헬을 위한 7년을 일하는데 며칠같이 여길 만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사랑했대요. 라헬을. 어떤 사랑일까요 이게? 여러분, 7년을 그녀를 얻기 위해 일을 했는데 며칠같이 여겼대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예은이한테 물어보면 알려나?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결국 속았지만 이 라헬을 얻었잖아요. 결혼 장면이 29장 21절부터 30절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결혼했잖아요. 첫 등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혼한 이 라헬과 야곱의 첫 등장이 오늘 본문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가정 분위기가 지금 일단 언뜻 봐도 심상치 않잖아요. 그토록 원해서 얻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딱 첫 모습이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 레아는 아들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시기해서 야곱에게 말하지요.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2절에 뭐라 그러죠? 성을 내죠.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손자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신 가정 가문에 이들의 12지파를 이룬 이들의 출생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은 굉장히 막 언약이 충만하고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요, 막 기도해서 결혼도 하고 기도해서 애도 낳고요, 막 엘레강스하고요, 막 수준 되게 높고요, 대단하고요, 교양 갖추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가정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을 보면 이거 집안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닌데, 우리 집안을 보면 이건 절대 세계복음 못하겠거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심각한 갈등 구조가 이 가정에 있어요. 출산 경쟁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주요한 인물이 세 인물인데 야곱, 레아, 라헬.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임신을 누구죠? 누구랑 결혼했죠? 이삭의 와이프 이름 뭐예요? 리브가. 다 알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삭이 25장 21절에는 아버지 이삭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내고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나 임신 못하니까 나한테 좀 아들 좀 달라고 언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오면 괜찮아, 난 너 하나만으로도 좋아 이러면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도 할 줄 몰라요. 성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나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단념한 것처럼 완전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어되지 않은 욕망의 소유자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갖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기어코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만 아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겠죠. 야곱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있지요. 언니, 첫 번째 결혼한 언니에게는 앞에 29장 31절부터 35절 보면 아들 넷이 있어요. 오늘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이렇게 한글 다 붙인 겁니다. 이름. 자, 야곱에게서 첫째 언니 레아가 나오고, 레아가 있고, 첫째 와이프 그리고 둘째 와이프 라헬이 있어요. 이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해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근데 레아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 2, 3, 4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 계속 놔둘 거예요. 여러분,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뭐라고 받아들이고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러면서 29장 32절에 보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 이름의 뜻이 누구를 향하는지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뜻이 뭐냐?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듣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또 주셨다. 레위, 세 번째 레위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레위라는 뜻이 그래요, 나와 이제 연합할 것이다. 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뭘로 받아들였어요? 이 남편의 사랑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 넷째 아들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남편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아이가 이제 태가 문이 닫혔어요.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았지만 끝까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름의 뜻에만 봐도 이 여자의 감정과 이 여자의 이 상태가 여러분 보이시지요?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MBTI 한번, 이분들의 MBTI를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 MBTI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여러분 레아는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아들 넷이나 낳아줬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도 없는 자기 동생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뭘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라헬이 오늘 남편에게 쫓아와서 이 묘수를 하나 내지요. 자기가 임신 못하는 거 알고
누구를 줘요? 라헬의 여종 빌하를 줘요. 빌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들어가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단하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5번째, 6번째 아들이죠. 레아의 4명의 아들을 이어서. 근데 여러분, 라헬이 이 단이라고 하는 5번째 이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 이름 단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납달리는 또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그 사회자가 다 읽었잖아요. 납달리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크게 이겼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대리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3000년 때부터 한 1000년 때까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광범위하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대리모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는 이런 대리모 관습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넷이나 낳아줬는데 지금 라헬이 묘수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써서 빌하, 자기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이겼다 하니까 이 언니가, 레아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나도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줬네. 야곱이 못할 짓이지. 이거 실바가 또 야곱에게서 아들 둘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갓하고 아셀이에요. 갓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되다, 행운이다. 아셀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나를 행복한 자로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또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 자녀를 낳는 출산 경쟁의 심각한 이 사건들 속에서 이 경쟁이 절정에 이르는 다다르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아들,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이 들에 나가서 밀을 거두는데, 딱 이때가 음력 3월이거든요. 딱 지금 5월이 5월. 딱 이때 밀을 거둘 때 뭘 딱 얻냐면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얻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이 합한채가 뭔지 아세요? 성욕을 일으키는 최음제고 임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뭔가의 이 향을 내는 그런 거죠. 이게 마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프로디테가 별명이 합한채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르우벤이 얻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니까 라헬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 합한채 청구한다. 여러분이 청구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발 나에게 달라. 뭘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언니가 아이를 저렇게 4명이나 낳을 수 있었던 비밀은 합한채구나. 이 합한채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왜? 자기는 일단 여종을 통해 낳긴 했지만 자기가 낳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둘의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짠하죠? 한 사람은 자식이 많아도 남편 사랑이 없으니까 아유, 자식 많아서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지금 상황이고, 한 사람은 남편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죽어도 뭘 갖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남편 사랑이 얻고 싶은 거고, 한 사람은 죽을 만큼 자식이 갖고 싶은 거예요. 짠하죠.
어떻게든 자식을 가져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의 극치, 이 합한죄를 가져보려고. 근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15절에 야, 네가 내 남편까지도 뺏어가 놓고 합한채까지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라헬이 또 머리를 쓰죠. 뭐라 그래요? 합한채를 주면 야곱이 오늘 너와 동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과 함께 했겠죠. 이제 모든 시간들을. 그러니까 너하고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잘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줄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합한채를 가지고. 레아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제안이거든.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레아가 저희 9번 10번에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을 둘을 또 낳아요. 이사갈이란 뜻은 값을 주다. 내가 샀다. 내가 고용했다. 합한채 주고 이 사고파는 남편을 사고파는 이상한 관계가 됐지만 어쨌든 샀잖아요. 스불론은 그가 나와 이제는 함께 살 것이다. 끝까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디나 딸까지 낳아요. 그런데 레아만 이렇게 또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냐? 아니죠.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자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까지만 주셨지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지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나 아들 안 낳으면 죽겠다 했는데 아들 낳다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들 있는데 죽었어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복잡한 12명의 자녀들의 이 가계도를, 야곱의 가계도를 이렇게 보여주냐면, 이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온갖 세상 방법, 수단 다 동원하고요. 인간적인 욕망이 충만하고요. 이 가정의 이야기는 이들의 출생 배경을 보면 인간적인 갈등과 모든 심리 요소가요 다 들어가 있고, 미신까지 동원되어 있고, 다채로운 모든 이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서 이들은 태어났어요. 콩가루 집안 같아요. 여러분 왜 콩가루가 콩가루 집안인지 아세요? 왜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어른들이 썼는지 아세요? 쌀가루나 밀가루는 반죽이 가능하대요. 근데 콩가루는요, 이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대요. 뭉쳐지질 않는데요. 모두가 다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대요. 여러분 집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한번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누나, 동생, 오빠, 형 있지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집안 꼬라지가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 가문에서 야곱의 가문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맞죠? 위에까지만 봤잖아요. 제가 일부러 자른 거예요, 이 사진에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가정 출생을 보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만 딱 프레임을 두면요,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근데 이 프레임을 넓혀서 보세요. 이 줌인 하지 말고 줌아웃해서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면, 보세요. 레위 가문에서는요, 모세와 아론 이들이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의 내 모습, 혹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이런 집안 꼬라지만 보고 거기만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프레임을, 이 중거점을요, 넓게 확대해서 보세요. 뭘로요? 언약으로.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고 갈등하고 아무리 뒤치지고 볶고해도 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막 엄청난 학벌이 있고 엄청나게 뛰어난 가정 가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세요. 제어되지 않은 욕망의 소유자 야곱,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레아, 남편 사랑 아무리 듬뿍 받아도 자녀 갖고 싶은 이 욕망에 사로잡힌 라헬 이야기. 이 얽히고 설킨 가정사 속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계획 성취하셨죠. 이 약속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주어질 것을 막 얻으려고 뭔가를 가면 막 주시지 않을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12지파 12아들들의 탄생 배경 비하인드를 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합한 채를 가지고 이들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이들의 태문이 열린 게 아니라, 태문이 어떻게 열렸대요? 17절에 이것만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라헬, 절대 태문이 열리지 않아갖고 막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늘 헤맸던 라헬은 시기심과 이 질투심과 경쟁심과 자괴감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 부끄러움 속에 늘 쩔어 살던 이 라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생각하셨대요. 합한 채가 이들을 아이 낳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대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12지파가 돼서 하나님이 쓰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향한 자기 계획을 막 시끌벅적한데요, 묵묵히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지금 시끄러워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조금 언약으로 좀 프레임을 좀 이렇게 넓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언약 안에 있다면 괜찮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콩가루 집안 같아도 언약 안에 있는 집안은, 언약 안에 있는 너는 괜찮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을 안 해보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고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나를 포기하거나 내 인생에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갈등 구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같이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